제가 저번 주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민간 신앙과 영적 습속, 이건 제가 타이틀을 정해본 거죠. 그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글을 한 번 읽으면 자꾸 까먹고 두 번 읽어도 까먹습니다.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모아놨을 때 어떤 외국 종교학자가 썼던 종교현상학이라는 책에서 내가 발췌했던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스러운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성스러운 행위인데, 그러니까 제사다. 그럼 도대체 제사가 어떤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이분이 써놨는데 난 너무 놀랐어요. 내가 그때도 공부할 때도 놀랐는지 옆에다가 어떻게 이걸 알았지? 라는 경탄을 써놨는데 다시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라는 경탄을 했고, 또 내가 옆에다가 어떻게 이걸 알았지? 라고 써놓은 게, 나도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지? 이 경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외국인 목사님이 썼는지, 목사님은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이런 거 모릅니다. 종교학자예요. 종교학자가 썼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썼을까, 어떻게 알았을까도 신기하고 한데, 중요한 거는 어려워요. 그 학자가 썼을 때 자기도 100%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걸 문자로 쓸 때는 어렵고, 그거를 잘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이 번역을 할 때는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알아듣기 좋게 좀 풀어서 해주면 좋을 텐데, 기계적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믿는다 라는 모든 행위에서는 기독교 신앙이든 이방 종교든 민간 신앙이든 두 가지를 꼭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탈성의식과 하나는 정결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탈성의식은 뭐냐면은 내가 거룩한 것에 접촉을 한 거예요. 신의 세계에 거룩한 어떤 것들을 접촉하면 내가 성스러워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반드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려면 그 성스러워졌던 것을 벗어야 된다는 게 탈성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의식을 드릴 때 제사장은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이제 성전을 떠나서 자기 마을로 돌아간다거나 일반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제사장님의 그 거룩한 옷과 거룩해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룩해지니까 제사장은 그 거룩을 벗어야 돼요. 일상에 돌아가려면. 그러면 제사장은 성막을 떠나기 전에 그 옷을 벗고 자기가 탈성의식을 한 다음에 일반 세상에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탈성의식이죠. 즉 항상 위험한 것은 거룩한 것에 접촉했을 때 인간은 위험하다. 때로는 너무나 부정적인 것에 인간에 접촉했을 때는 인간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거룩한 것과 너무나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인간의 삶에 위험이 오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것을 접촉했을 때 그것을 벗겨내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탈성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성스러움을 벗겨내는 의식을 한다는 거죠. 반면 너무나 부정한 것에 접촉을 했다. 그러면 그 부정의 오염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참 맞는 얘기. 어떻게 이런 걸 알아냈는지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고대 민간신앙이, 고대 종교적 현상이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시 시대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졌다. 그런데 모르고 어떻게 시체를 만지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자기는 위험한 자가 돼버리니까 정결의식을 행해야 돼요. 즉 내 안에 부정했던 것들을 씻어내야 된다는 그 정결의식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 후반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즉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해진 자는 반드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벗는 탈성의식을 해야 되고, 반대로 정말로 부정에 자기가 노출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는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정을 벗는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문둥병자가 됐다. 그러면은 내가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너는 부정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자기 공동체를 부정시키는 자,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너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 집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나섰어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나섰네? 그러면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그냥 못 들어옵니다. 정결의식, 몸을 씻고, 알잖아요. 그 문둥병자의 그 정결의식 내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게 정결의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이런 그 어떤 정결의식과 탈성행위들 같은 경우도 신과의 접촉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어떤 의례를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예배예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신전이라는 것은 뭐냐? 아주 특별한 힘이 모였다고 생각되는 곳이 신전이 된다는 겁니다. 신전. 근데 신전이 되려면요, 신이 나타나야 돼요. 신이 나타나고 뭔가를 신탁을 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받은 그 사람이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신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신이 그 자리에 왜 나타났냐? 거기는 아주 보이지 않는 힘이 결집된 곳, 즉 신이 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힘이 결집된 곳이란 거죠. 모든 만물은 힘이지만 신이 자신을 드러낼 정도면 거기는 힘이 응결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대는 어떤 곳에다가 신전을 졌냐면요, 첫 번째 신이 현존한 곳, 신이 나타나서 뭔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너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선포하고 그것을 받은 자가 자기가 받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으면 그것이 신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얘기 엄청 길어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주족을 떠나러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도착한 게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잖아요. 거기에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 주잖아요. 그리고 누구야? 야곱. 그 형 에서를 피했고 결혼할 목적으로 하란으로 갈 때 자기 집에서 3일길 떨어진 누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고 자는데 자네 꿈에서 그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신이 계시를 하잖아요. 난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네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일어나서 거기다가 돌베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에 그 돌에 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 돌 보고 벳엘, 신이 거하는 집이다. 그래갖고 기름 부었고 제단 쌓은 게 벳엘이잖아요. 벳엘, 즉 하나님의 집.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표적인 거는 또 뭡니까?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니까 돌단에다가 음식을 장만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불러 태워버리니까 뭐라 그러죠? 거기를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오브라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특별히 응축된 곳을 힘으로 가득 찬 힘의 장소들이 보통 신의 집, 신전, 제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에게 신탁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신의 힘이 응축된 신전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지몽, 성전몽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회당은 신이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회중들이 모여서 신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장소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전의 본래적인 성격, 신이 현존한다, 뭔가 구원이나 신탁을 선포한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거를 힘이 응축돼서 거기서 신의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신전의 본래 개념은 없어지고, 다만 사람들이 모여서 신에게 기도하는 집, 예배의 장소요, 훈계의 장소로 그냥 자기 영혼을 신 앞에 돌아보는 장소이기는 하지만은 그 본질적인 마음이 신에게 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 신의 강력한 힘이 임하면 그 마음이 신에게 임하는데, 이거는 단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교육받고 훈계받는 장소이다 보니까 마음은 정화되고 깨끗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신에게 향하는 그런 마음은 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많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라는 것은 신전에 드려지는 거죠. 신전에. 또 눈 뜨고 주무시는 것 같은데 재미있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이게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죠? 재미없으면 없나요, 이게? 그런데 어떤 인간이 신 앞에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들, 탈성의식을 행한다, 또는 정결의식을 행한다, 또는 신 앞에 몸을 씻고 제사자리에 나간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어떤 힘과의 접촉을 하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 또는 어떤 힘과 접촉이 된 거를 끊는 행위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탈성의식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접촉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가득 찼는데 내가 평범한 인간이 됐을 때는 그 힘을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거룩해진 힘을 끊고 나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면 성스러움을 벗는 탈성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바위로에다가 감추고 하나님이 그 위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내려오니까 막 얼굴에 빛이 나니까 뭐라 그래요? 제발 좀 가리라 그러잖아요. 가리라고. 왜? 잘못하면 죽을까봐 자기들이. 너무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모세한테 있으니까 뭐 얼굴에 강체가 나니까 잘못하면 그 신의 강한 힘 때문에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 좀 가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잖아요. 그게 탈성의식입니다. 거룩한 것에 접촉한다. 그런데 그 거룩한 것에 접촉한 거를 내가 벗어야 된다니까 탈성의식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온다. 또는 내가 어떤 부정한 힘, 아주 그냥 죄악된 힘, 오염된 힘, 그게 이제 마귀 같은 거죠, 그게. 그런 것에 접촉이 됐다. 그러면 나는 그걸 끊어야 돼요. 그게 끊는 게 정결의식입니다. 그것처럼 제사는 정결의식처럼 어떤 힘과 접촉을 했는데 그 힘을 벗고자 한다. 또는 어떤 힘과 접촉을 된 것을 끊는다. 또는 그런 어떤 신적 존재와의 그 접촉 또는 신적 존재의 접촉에서 벗어나는 걸 나가서 나는 신의 능력을 직접 갖고 싶다 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행위가. 그래서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에게 뭔가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신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뭔가를 갖고 나간다는 거죠. 특히 고대에는 말할 것이 없죠. 고대에서는 항상 신 앞에 뭐라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뭐라도 들고 나갔다. 그래서 신에게 드리는 이 뭔가를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 그것을 그 종교학자들 또는 인류학자들은 이것은 선물이다. 신에게 인간이 바치는 선물이라는 거죠. 좋게 말하면 선물이고 조금 이렇게 약간 말하면 뇌물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것을 신에게 바칠 때는
당신이요? 내가 이 선물을 당신에게 바치니까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해줘야 돼요. 라는 주술적으로 신에게 강요하기 위한 선물이든가, 아니면 그냥 당신은 거룩하니까 내 선물을 좀 받아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조공과 경배 형태의 선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드리고 당신을 사겠습니다. 내가 이 선물을 드리고 당신의 능력을 사겠습니다. 나한테 좀 당신의 능력을 팔아주세요. 라는 그런 개념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인간이 신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행위에는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은 어쨌든 주술적으로 신을 강요하든 또는 조공과 경배의 형태로 겸손하게 신한테 빌어서 뭘 얻어내든 신에게 내가 이것을 주고 당신을 사겠다라고 하는 선물의 행위든 다 이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전혀 이 얘기와는 다른 얘기지만, 레아의 합판체, 레아가 르우벤이 합판체를 어서 구해왔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그것을 구해올 때 5살짜리가 구해온 겁니다. 르우벤 5살에 엄마가 이제 하도 작은 엄마이자 이모인 라헬한테 자꾸 아버지를 뺏기고 그냥 맨날 밀리니까 어린 것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합판체를 갖고 왔는데, 합판체라는 것은 인간의 성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산을 촉진하고 어떤 성적인 힘을 배양한다, 그런 주술적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르우벤이 어서 합판체를 갖고 오니까 레아가 엄청 좋아했죠. 그랬더니 아기를 못 가졌던 라헬이 합판체 나 달라고. 그랬더니 레아가 그러잖아요. 네가 남편도 그렇게 뺏어가더니 네가 우리 아들이 나를 위해서 갖고 온 합판체마저 뺏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 그러죠? 우리 남편을 언니에게 팔 것이니까 언니 나한테 합판체를 팔아. 남편을 팔겠다고 한 겁니다. 내가 남편을 언니한테 팔을 테니까 그 대신 합판체를 나한테 줘. 그러니까 남편과 합판체를 맡겨놔자 그런 건데, 그 표현을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냐, 남편이 언니하고 하룻밤 잘 수 있게 허락해 줄 테니까 그 대신 합판체를 나한테 줘. 그 값으로 합판체를 달라고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힘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뭔가 힘을 얻어내려면 내가 뭔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힘을 얻고 싶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을 줘갖고 그걸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왜 이 세상에는 돈이 힘이냐면, 돈을 갖고는 원하는 모든 것들을 살 수 있잖아요. 힘을. 사람도 힘인데 내 대신 일해줄 사람이 힘이잖아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힘입니다. 그러면 안 움직이는 모든 것들도 힘이에요. 그런데 나는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힘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 아프다, 병이 나서야 된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의 의술을 사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삽니까?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힘이죠. 그건데 똑같다는 거죠. 신가의 어떤 힘을 소유하고 싶다. 그럴 때는 신에게 신의 힘을 살려면 나는 재물이라는 것을 주고 신의 힘을 산다는 겁니다. 이 제사 개념이 근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신에게 선물로서 제사 개념인데, 그 선물로서의 제사 개념은 주술적으로 당신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이걸 나한테 주시오라는 강요도 있고, 아니면 내가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겸손히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을 매수하기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신에게 드리는 제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기 딱 단정하지 말고 신에게 드리는 제물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뭘 목적으로 해서,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그럼 제물을 드리느냐? 첫째, 옛날에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신 앞에 음식을 차려놓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음식. 그러니까
신이 그 음식을 먹고 신의 생명을 유지한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예배는 뭐냐면 신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신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을 바깥 구경시켜주는 거. 그래서 가마에다가 신상을 태우고 옷을 입히고서는 신이 왕이 행차하듯이 사람들을 보여주고 당신의 세상에 당신이 행차하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엎드릴 거요. 그러면 신이 가마에 태워서 신상에 행차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나와서 신이 행차한다고 다 엎드립니다. 왕의 행렬을 제어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들은 인간이 주는 음식을 갖고 생명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신들은 아주 높은 곳에 사는데 그 높은 곳에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신들은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있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신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면은 너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신들이 못 버티니까 인간이 내미는 제사 제물에 먹고 힘을 낸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차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신에게 드리는 음식은 인간이 신의 생명을 위해서 드리는 음식 같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그 레위기 같은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그러잖아요. 흠양해. 그렇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차려는 제물을 먹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교 현상학적으로 신에게 음식을 차려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내가 당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드릴게요. 신, 당신이요. 내가 이렇게 음식을 그러니까 제물을 바침으로써 당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게요. 당신도 나한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를 주세요. 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요. 속죄제약은요. 신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런 선물을 당신에게 바치니까 이 선물을 받으시고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이 동물 안에는 내 죄가 다 전가됐습니다. 이 동물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신이시여 당신이 이거를 받으셔서 이 죄를 받아가세요. 신이 당신이 받아가시고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사 마지막에는요. 꼭 같이 먹는 제사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받았나? 아니면 아니 10계명 받기 전에 하나님한테 무슨 계명을 받고 마을에 내려왔을 때 언약식을 할 때도 피를 뿌리고 그 젊은 청년들이 짐승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백성들하고 언약식으로 논아 먹잖아요. 그거는 왜 같이 먹냐? 즉 제물이 있는데 제물은 지금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드리면 신의 힘과 인간의 뜻이 그 제물을 통해서 만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물에서. 신은 용서를, 이 사람은 용서 받았음을, 또는 이 인간이 이 제물을 드리면서 나는 뭔가를 원합니다. 그럼 신은 그 제물을 통해서 내가 받았어, 뭔가를 해줄게. 또 인간은 내가 제물을 드렸어요, 뭔가를 해주세요. 이 저쪽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은 신의 인간의 염원이 깃들어지는 매개체가 되니까 제사가 끝나면은 인간들이 모여서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응축된 모든 언약, 그 계약을 먹어서 내 육화시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아유 그런 일이 어딨어? 왜 없어? 지금도 그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를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영적으로는 다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 며칠 있다가 사고가 났는데 남들은 다 어떻게 됐는데 나만 살았다.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그런 예물이 지금은 돈이 재물의 성격을 갖고 있죠. 당시의 재물은 가장 가치 있는 거였는데 오늘날에 가장 가치 있는 건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가장 중요한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냐 딱 하나입니다. 여러 소리 할 거 없어요. 당신에게 내가 선물을 주므로 나도 내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그 거래관계라는 거예요.
거래관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재밌는 거는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 그럼 선물을 받는 사람은요, 이 선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너무너무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도 선물을 받는 순간 기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술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지. 옛날에요, 어떤 집사가 말하기를 자기네 그 기도원 겸 교회를 했던 목사가 있었는데 50억을 부도를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맨날 하는 소리가 이렇게 큰 능력 받을 바는 100억 손해볼걸. 그러면 100억대 능력이 왔을 텐데 그런 소리를 했대요. 근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입이 쩍쩍 벌어지고 그런 목사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다 틀린 소리죠. 그러니까 거짓령이 온 거죠. 거짓령이 왔는데 지는 성령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연단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은 거 50억 손해났다고 50억어치 능력줄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들이 착각하는데, 이 목사가요, 특징이 뭐냐, 누가 이제 밥을 사준다 그래갖고 밥을 먹으러 가면요, 밥을 얻어먹으면요 배가 태산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아니 왜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은 만큼 배가 나와야지 왜 밥을 먹었는데 배가 태산만큼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정말 그러네. 왜? 그 여자 목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됐든,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아니에요. 지금 보면 어떤 영에 의해서 어떤 능력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아니죠. 그런데 영의 세계는 다 비슷해서 비슷비슷한데, 이 여자 자칭 목사가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대접을 해줘갖고, 대접을 하니까 그걸 받으니까 선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접받은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쪽 대접을 한 그 사람의 죄가 또는 어떤 문제가 그 여자 목사한테 온 겁니다. 그래갖고 배가 태산만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 뭔가를 신에게 바치면 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주술적으로 신이 뭔가를 줘야 된다는 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목숨 바치고 죽으라고 드렸더니 문제 해결되더라. 그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선한 목적과 섭리를 갖고 역사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만 가서 목사님 말씀한 대로 죽으라고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 어머 어느 날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죽기 살기로 앞으로도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목숨 걸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나중에 집사 되고 권사 되면 자기 밑에 들어오는 구역 식구들한테 죽기 살기로 예배 드리라고, 나도 그랬다고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원리,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 원리 때문에 일어난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 목숨 걸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교회라서 늘 성령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숱한 어둠의 영이 있는데, 그 영들이 그 열심히 드린 그 태도로 인해서 주술적으로 뭔가를 그 영이 받은 거죠. 하나님이 받은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받는 게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다른 영이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라는 게 주술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어떤 신에게 믿음을 들여서 신에게 열심을 내는 듯한 어떤 행위들은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드린 어떤 열심히 어떤 영적 결과를 가져왔으면 그거는 거기에 존재하는 다른 영을 조정해갖고 받아낸 주술적인 행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오히려 악한 영을 불러들여갖고 거기에 결박되는데도, 그래서 그걸 하나님으로 잘못 믿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인데도 전혀 못 알아먹고 그것을 그냥 강대상에서 무조건 가르치고 강요하니까 성도들은 그게 목회자 말이니까 옳은 줄 알고 무조건 따라다 보니까 뭐가 뒷걸음치다가 뭐 밟는 것처럼 어쩌다 한 건 되면 주야장창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인 줄 알고 주야장창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어떤 영에 속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신에게 뭔가를 드렸다, 그거는 선물이다. 그런데 그거는 그 신이 연락을 하든 안 하든 동시에 그냥 내가 드림을 통하여 나한테 뭔가 줘야 되는 그 주술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 가로치고 어떻게 이런 것을 통찰했을까라고 씁니다. 왜? 내가 이걸 보고 놀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이런 걸 알았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 이런 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건 그만큼 깊은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에게 그러니까 인간도요, 선물을 주면 압박을 받죠. 인간이 어떤 분에게 선물을 주면요, 내가 그 선물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래도 막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대가적인 행동을 안 하려면 안 받는 게 제일 편해. 받으면 뭔가를 해야 돼, 인간적으로. 그게 바로 인간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그것처럼 신에게도 뭔가를 바치면 신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생각이나 말도 어떤 인간에게 내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 생각이 그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줬다는 거죠. 줬다. 신에게 줬다. 그러면 신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부분으로 돌아오듯이 인간에게 내가 선물을 줬다. 그러면 그 선물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돌아오잖아요. 말과 행동도 그렇다는 거,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그런 거에 조종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일반적인 신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어떤 신에게 어떤 생각을 한다, 어떤 말을 한다, 그거는 그 신에게 어떤 압력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잖아요. 내가 막 누구를 그리워해. 그러면 그 그리움이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걸 상정해 볼 수가 있어요. 똑똑똑똑 문을, 자기가 이제 그런 간증들 하잖아요. 내가 막 돈이 3천만 원이 없어갖고 막 애가 타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어디 교회 권사인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 집에 있는 이 사람한테 3천만 원 갖다 주라 그래갖고 내가 도저히 못 견뎌갖고 이 집을 와갖고 지금 배를 눌렀다니까, 어머 그러냐고. 내가 그러자도 지금 3천만 원이 너무나 필요해가지고 지금 맨날 며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어머 그러시냐고. 나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당신 갖다 줘서 갖다 줬다 그래갖고 어머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요, 나의 그 간절한 생각이 누군가에게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어떤 생각이 어떤 영을 조종해서 그 영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인 양 조종해갖고 기도를 하는 어떤 누구에게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글로 가봐라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간절한 염원이 어떤 영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영을 조작해갖고 그 영이 하나님인 양 기도하는 어떤 자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어떤 걸 받으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죠. 이 사람은 당연히.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인 양 속여서 3천만 원 갖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죠. 이쪽은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닌데 문제는 결론이 어떻게 나냐. 중사람은 어쨌든 좋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어쨌든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 사람 축복합니다. 잘못 받아들였더라도 좋기 때문에. 근데 받은 자가 문제죠. 받은 자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받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받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남의 돈이 이 사람한테 온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본의 아니게 도적질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 3천만 원 이상을 토해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욕심에 찬 기도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너무나 좋다. 하나님이 저걸 나를 꼭 줬으면 좋겠는데 그 집 주인이 죽어도 안 판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쥐야장창 그 집 대문을 붙잡고, 그러니까 어떤 집이 너무 멋있어. 내가 저 집을 꼭 사고 싶은데 주인이 죽어도 안 판대. 그러면은 맨날 그 집 12시에 그 집 아무도 다 잘 때 새벽 한 2, 3시에 그 집 대문 앞에 가갖고 하나님 이 집을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뭐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했더니 그 집이 왔다며. 그러면 그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말의 선포, 말의 힘과 생각은 어떤 사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강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현상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자기는 하나님을 불러서 기도의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면은 하나님이 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안 했다는 거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예외적이야. 안 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안 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일을. 하나님은 굉장히 충청도식으로 천천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2, 3년 주야장창 기도해서 하나님이 오냐, 네가 그렇게 간절히 믿음을 들여서 했으니까 내가 준다, 절대로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거 집이 나한테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한 줄 안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자기 말의 힘과 영역이 그 집을 뺏어온 겁니다. 반드시 대가 치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사랑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야장창 나를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 나 자꾸 네가 이상하게 마음이 바뀐다고. 네가 그립고 너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 응답을 안 하죠. 그건 뭡니까? 자기의 간절한 염원이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술적으로 그 사람의 영을 끌어온 겁니다. 그러면 파토나죠. 왜? 영을 도둑질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교회에서는 그 짓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의 일부 교회는 그 짓을 하라고 가르치니까 문제가, 그 짓이 성령의 역사고, 왜 그렇게 해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정성 안에서 기도응답을 못 받느냐, 이 짓을 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선물, 즉 재물은 힘의 행사의 일종이라는 거죠. 선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말의 선물, 생각의 선물, 태도의 선물, 또 실질적으로 드리는 어떤 유형의 선물, 재물은 힘의 일종이죠. 그런데 재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돈입니다. 돈이에요. 왜? 고대 시대는 화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게 그 집에서 키우던 짐승이었잖아요. 양이나 소나 말. 지금도 양이나 소나 말이 재산입니다. 재산. 그죠? 횡성의 그 소농장 주인들은 재산이지, 아니 그 재산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즉 값나가는 어떤 것을 신에게 바친다는 것은 신에게 힘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재산은 돈입니다. 재물은 돈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으로서,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있는 화폐적 가치가 있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신에게 재물로 바친다. 그럴 때는 돈은 성스러워진다는 거죠. 왜? 재물이 되니까. 즉 옛날에 소나 말, 수소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돈이라니까요. 그러면 피 흘렸잖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자기가 줄 때는 자기 안에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는 게 짐승의 피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주는 것은 팔뚝 하나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이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재물이 될 때는 돈은 그게 성스러움의 근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물질을 바친다, 즉 재물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에게 성스러운 행위가 돼서 제사로 발전됐고, 돈이 인간 세상에 상업적으로 쓰여질 때는 세속적인 근원을 갖고 발전됐다는 겁니다. 즉 돈은 신도 될 수도 있고 신의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악마적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고, 오직하면 신들을 조종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강력한, 왜? 힘의
응축이라는 거죠. 돈도 힘의 응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말도 있죠. 아주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런 것들이 왜 힘이 응축됐으니까 물질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돈이 힘인데 이 사람이 영역이 있으니까 돈을 끌어올 힘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힘은 영들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갖고 말의 힘이나 생각의 힘이나 재물 또는 신들을 조종할 만한 어떤 인간의 힘의 행사로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그걸 가리킨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가리킨다는 거죠. 내가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해라. 내가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예배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그걸 보고 해주신다. 안 해준다는 얘기야. 안 해준다. 근원적으로 안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을 갖고 이 사람을 자기의 선한 목적대로 그 섭리대로 천천히 이끌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어떤 행위에 조종당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믿음이란 이름으로 조종하라고 지금 가리키는데도 자기가 지금 그 짓을 하는 줄을 몰라. 목회자가.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게 주술이 작용한 걸 모르고 교회고 목사님이 말한 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다고 믿어버린 거야. 그 목사도 그렇게 믿어버리고 성도도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런 대단한 걸 가르쳐준 목사님은 영험한 목사님이 되고 목사님은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랬고 죽자사자 그런 행위들을 하고 목회자 말에 순종하지만 그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대단히 활발하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사단에 묶인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어쨌든 선물은 효력이 있고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묶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 개념 참 재밌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묶는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 그랬죠? 형, 야, 나 너무너무 배고프다. 나 어떻게 하면 좋냐? 나 팥죽 좀 끓여줘.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형, 내가 팥죽 끓여줄게. 장자권 나 주면 안 돼? 내가 형한테 팥죽이란 선물을 줄 테니까 형은 나한테 뭘 줄 거야? 선물을 주니까 일종의 거래가 형성되고 힘이 발휘된 거죠. 팥죽을 주니까 장자권을 준 거예요. 팥죽을 안 줬으면은 장자권을 안 준다는 거죠. 팥죽이라는 힘을 줬기 때문에 이 힘을 걔가 받고 에서가 받고 장자권이랑 자기 힘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속였다 그러죠. 안 속으면 되는 거거든 그거. 어쨌든 야곱은 자기 힘을 준 거잖아요. 팥죽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걸 꼭 속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팥죽이라는 힘을 주는데 형 장자권의 힘을 날 줘. 그러면 팥죽의 힘보다 장자권의 힘이 훨씬 강하다고 에서가 느꼈다면 팥죽을 안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받았지 않습니까? 에서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줬다는 거죠. 팥죽이라는 걸 주니까 에서한테 뭐라 그러죠? 내가 너한테 팥죽이라는 선물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장자권 줘. 일종의 묶임이 형성된 거죠. 그런데 온전치 못한 묶임이 되니까 너무나 큰 걸 뺏긴 놈이 작은 거를 받고 너무나 큰 걸 뺏긴 놈이 속에서 이제 분통이 터졌던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어리석은 거죠. 자기의 큰 힘을 가치 없게 팥죽에 판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 야곱은 자기가 힘을 준 거죠. 정당한 거래예요. 그게 왜 속였습니까? 왜 속였죠? 야곱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랬다면 속인 거지만 팥죽을 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팥죽이라는 걸 주고서는 형 줄 수 있어? 좋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안 주는 것만 이거를 줬잖아요. 그걸 에서애가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재물도 하나님을 때로는 묶어서 언약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하고 계약과 갱신할 때 꼭 재물을 넣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이걸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솔개, 횃불 언약 아시죠? 아브라함이 뭐죠? 그게 새를 쪼개놔라, 새를 놔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 약속을 임하겠다. 그래갖고선 아브라함이 캄캄함이 임해가니까 자는데 하나님이 임해갖고 그 불처럼 그 쪼개갖고 간 창세기 17장에 횃불 언약이 있잖아요. 왜? 안 지키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갖고 항상 동물을 쪼갭니다. 쪼개서 그 사이로 가고 동물의 그 피를 공동으로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은 너랑 나랑 했는데 이거 안 지킨 사람은 이렇게 둘로 쪼개질 거라는 그 예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한 그 횃불 언약은 뭐냐?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안 해서 자는 바람에. 근데 하나님이 혼자 했잖아요. 혼자 했잖아요. 편무 언약이잖아. 혼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랑 나랑 약속하는데 이 약속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지키겠다는 신실하심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도 꼭 제물을 놓고 언약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도 그 제물의 약속에 묶이고 하나님도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킬 수밖에 없게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내어뒀다는 사랑의 형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쨌든요, 제물을 바치는 거는요, 힘을 생산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줬다, 신에게. 그러면 그 신에 내가 원하는 어떤 힘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힘의 교환인 거죠. 힘의 교환. 힘을 생산하는 거고요. 기도는요, 힘을 저축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면 그 사람의 영적인 힘을 저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만할게요. 제가 그만할게요. 이거 꽤 많은데 제가 빨리빨리 그만할게요. 어우, 많네요. 그래서 기도는 힘을 저축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물과 기도는 힘을 저축하고 재물은 힘을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신의 힘이 움직이도록 작용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힘이 신이 있다고 가정하고 드리면 그 제사의 제물은 신에게 드리는 선물인데요. 어떤 때는 제물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어떤 신을 가정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어떤 신을 상정하지 않고 그냥 드려도 내가 드린 어떤 그 제물이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신적 존재에게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어떤 존재에게 강력하게 힘이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흙주술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주술을 어떤 해겠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신을 상정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희빈이 취선당 뒤에다가 신당 만들어 놓고 무당 불러다가 인연왕후 상을 만들어 놓고 화살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신한테 한 게 아니라 인연왕후라는 그 자리에 없는 인연왕후한테 있는데 그 힘이 실제 존재하는 인연왕후한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문제는 뭐냐, 어떤 재물을 바치든 기도를 하든 인간의 어떤 행위는 반드시 어떤 힘을 유발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것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세속적인 삶에서도 어떤 행위는 반드시 어떤 힘을 야기한다. 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간 삶에는 행위 뒤집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사람을 넘어갔다. 그럴 때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넘어가지 마, 사람 넘어다니지 마라.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느낌으로. 그러면 다시 거꾸로 넘어가서 그걸 뒤집는, 난 안 넘어갔어. 이거 다시 뒤집을게. 이런다는 거. 또는 맹세도 내가 이렇게 할게 했더니 어머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하지 마. 그래 없던 걸로 해. 이게 행위 뒤집기라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 종교적인 집단에 가서 종교행위를 하는 거나 종교를 안 해도 내 자체나 이 세상 자체는 종교 행위를 안 해도 세상 자체가 힘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와 말, 생각, 나의 어떤 행위들은
반드시 어떤 힘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왕이면 믿음의 말을 하고, 이왕이면 좋은 생각, 이왕이면 사랑의 마음, 이왕이면 축복된 마음을 하는 게 좋은 게, 왜? 그것은 나한테 그런 것들을 결과물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분정한 영적 원리지. 근데 왜 영적 원리를 마치 신앙의 전부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든 척도가 되느냐?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 말과 행동 속에서 거짓 영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은 선악과를 놓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먹지 말으라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죠? 먹어도 된다. 똑같은 선악과를 놓고 얘기하잖아요. 먹어도 된다고. 어디예요 거기가? 에덴 동산에서. 즉 하나님이 분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목한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도 얘기했는데 악령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힘을 조작해서 얻어내는 영적 현상을,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 소원을 만족시켜줬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돼버리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다 보면 평생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을 하면서도 자기는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고 착각하다가 인생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목회자가 대단한 목회자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매여갖고 평생 그 사람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진짜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된 신앙하고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뭐 성스러운 동물, 성스러운 식물들은 어쨌든 제물 자체는 어떤 그 힘이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물 안에는 이제는 사람의 신에게 바치는 어떤 힘, 그러니까 기원의 힘 또는 뭔가를 바라는 힘, 또 신이 이 제물을 어쨌든 내키든 내키지 않든 선물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신의 생명력이 응축된 것. 그래서 생명력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제물을 바치는 자와 제물을 받는 어떤 그 신이나 또는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그 제물을 통해서 결속이 되는 거예요.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묶임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을 바치는 제사 행위는 인간이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신에게 주고 신은 그거를 받아서 자기가 힘을 인간에게 쓰도록 하는, 즉 성스러운 힘이 일어나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물 안에는 그 성스러운 힘이, 인간의 힘, 신의 힘이 응축되어 있는 어떤 생명력이 응축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는요, 재미있는 것은요, 신에게 인간이 어떤 힘을 드렸다. 신은, 그러니까 선물이죠. 그게 어떤 힘을 줬다는 게 제물이죠. 그럼 신은 그 제물을 내키든 안 내키든 받아갖고 그 힘을 인간에게 줘야 되는데 그 매개체가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을 통한 제사 행위라면 이 힘이 오고 가는 결박과 상호 발생 관계가 놓일 때 전류의 흐름으로 전환된대요. 전류의 흐름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신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존재하는데 자기 존재의 발현을 자연의 현상으로 느끼죠. 지진이 일어났다. 어머, 신이 진노했나봐. 구름이 임했다. 신이 강림했나봐. 그런데 신의 힘이 임재했다고 확실히 믿어지는 거. 그거는 인간이 그냥 막연히 신의 어떤 현현이 일어났다고 느끼지만 진짜 오리지널 신을 느끼는 인간의 육체가 느끼는 거는 전류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약한 영이, 그러니까 잣기라 그러지, 약한 영이 할 때는 전류가 별로 안 느껴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요, 어린애가 때리면 안 아픕니다. 근데 힘이 강할수록 강도가 센 것처럼 신의 어떤 에너지가 인간에게 느껴질 때는요, 전류로 느끼는데, 약한 영이 할 때는 전류를 못 느끼는데, 엄청 센 영이 임하면
그것이 전류의 흐름으로 그 힘이 전환이 돼버린다는 거죠. 신의 힘이. 그래서 인간은 신의 힘을 느낄 때 강한 불, 강한 냉기, 강한 전류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 받았다 할 때 성령의 불 받은 건 좋은데 불 받는 게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의 불 받는다니까 자기가 불 받으면 다 성령인 줄 안다는 거야. 산기도를 하는데 불을 받아갖고 기도하는 그 바위에서 펄쩍펄쩍 떴대잖아. 또는 교회에서 계속 30일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냥 불이 매갖고 너무 뜨거워서 떼굴떼굴 구르고 막 물가득 껴댔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알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니까 성령이 임해서 불 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산에서 기도하는데 뭐가 성령이 불을 내리겠어. 거기 얼마나 딴 게 많은데. 그럼 교회에서 기도한 건 안전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기도했는데 당신? 능력 받으려고 기도했지?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그 불의 능력, 그러잖아. 불의 종, 능력의 종, 그러죠? 그런 거 안 줍니다. 왜 안 주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불의 종, 능력의 종을 하려면은 막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불 받았으니까 막 귀신도 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성령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거든요. 굳이 불을 안 받아도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 하신다고요. 그때 필요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불의 능력, 무슨 하늘을 가르는 능력,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그 능력의 본체가 나와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의 본체는 그런 유로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너무나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도 사람을 믿기 위해서 나타냈는데 그거는 특정 시대에 특정일을 들어서 나타내는 일가성의 큰 능력이지, 주야장창 삼기도 하고 맨날 교회에서 기도해갖고 불받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능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왜 받았나? 그런 능력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사단이 작용한 겁니다. 불을 받았으면 다 성령입니까? 성령의 불이라 그래서 다 성령의 불이면은 불을만 받으면 다 성령이에요? 아니죠. 응축된 에너지입니다. 신은. 영은 응축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영이 임하면요, 인간이 그것을, 개가 다른 인간이 그 다른 존재를 받아들일 때는요, 그 에너지 때문에 인간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상한 현상을 느끼니까 불의 느낌을 받거나 아주 차가운 청량한 느낌을 받거나 바람의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강한 전류의 느낌을 받는 거죠. 물론 하나님한테도 그걸 받을 수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로 뜻으로 인도하죠.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반자가 돼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섭리로 이끌어가죠. 그런데 그게 필요할 때는 때로는 불의 능력도 줄 수도 있고 어떤 전기의 강한 힘처럼 신의 능력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기도한다 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강력한 행위에 대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들었을 만한 어떤 특정인, 마귀도 마찬가지야. 그 힘을 주는 거는 그거를 미혹시킬 특정인한테 그 힘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힘에 넘쳐 흐름, 즉 전류가 임했다는 것은, 즉 내가 선물을 바쳤더니 그 선물을 매개체, 재물을 매개체로 신이 그것을 연락해서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것. 전류의 형태, 일종의 인간과 신이 그 재물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묶였다. 그래서 성스러운 힘이 오고 간다. 그 운동이 어떻게 그러면 흘러가냐, 그것은 전류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할 때도 전류가 왕래한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어떻게 이걸 알았죠? 이걸 누가 압니까? 이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싶어. 그러면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그만할게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요, 속죄 제사를 가장 중요히 여기는데요. 속죄 제사는 뭐라면요,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을 할 때 이게 잘못된 거,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된 전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이 말하는 전류라는 것은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잘못되게 방향으로 가게 하는 전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즉 속죄제라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신의 힘이 나에게 내가 죄를 지음을 말미암아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힘, 그 전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속죄 제사의 제물의 힘이 나를 정결케 하고 죄를 용서하는 힘으로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요, 어떤 그 잘못된 죄를 저지르면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게 어떤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신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못 가고 파멸을 받을 수 있는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면, 그 신이 그 재물을 받고 그 신의 힘이 이 재물을 통해서 나한테 역사해서 내 죄를 용서하고 이쪽으로 죄사함의 길로 힘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속죄제가. 그런데 그 가장 큰 속죄제의 힘이 뭐였냐면 인간제사였다는 거예요. 속죄를 할 수 있을 때 제물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동물의 제물, 식물의 제물보다 더 강력한 게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신제사가 참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대 민담, 설화 같은 데도 인신제사가 많잖아요. 심청이의 그 아버지 눈을 내게 된다. 아버지 눈이 그럼 왜 멀었냐? 죄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석가모니가 죄를 사해줘 갖고 아버지 눈이 보여되는데 그냥 맨손으로 안 되니까 공양미 300석 만들어 와라. 아니, 공양미 300석을 가난한데 어떻게 만들어 오죠? 네가 제사 지내. 그래갖고선 바다에 뛰어들었잖아. 인신공양 했잖아요. 인신공양 했더니 공양미 300석으로 아버지 눈 떴는데 다행히도 그 선함이 인정돼서 심청이까지 왕비가 되는 축복을 이뤘다는 게 권선징악의 결말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그런 얘기는 많죠. 에밀레 정도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프다. 그런데 나 기억이 안 나네, 오래돼서. 대충 틀려도 이해하세요? 그런데 어떤 절에서 뭐 큰 종을 만든대잖아. 그런데 그래갖고 이 자식을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 종을 만드는데. 그랬더니 아버지는 낳고 그 종 안에 들어간 이 자식의 그게 그 종을 칠 때마다 에밀레하고 운다는 계속 에밀레 종 아닙니까? 나 그렇게 알고 있어. 하여튼 그런 속죄 의식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속죄 의식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인간제사가.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일어났을 때 모세가 레위지파에게 하느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는 다 나와서 내 편에 서가지고 부모든 아는 사람이든 다 죽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날 모세 편에 서고 3,000명 죽였잖아요. 내부 쿠데타가 일어났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론파, 금송아지파들이 모세 네가 무슨 참견이냐? 우리가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었는데 너는 어디서 40일 동안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나갖고 화를 내냐? 그러니까는 내부 쿠데타가 일어났나 보죠. 내부에 그 내란이. 그러니까 모세가 진압하려니까 내 편에 쓸지 하나님 편에 쓸지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칼 들고 이쪽 모세 편 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죽여라. 그게 바로 인신제사 드린 겁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 그 피로써 속죄한 거죠. 그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죠? 그 기브온에 비가 안 와가지고 왜 안 오나 해서 기도를 해봤더니 옛날에 그 기브온 거민은 여호수아 때 죽이면 안 된다 하친을 맺었는데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죽였기 때문에 하늘에 문이 닫혀서 비가 안 온다니까 기브온 거민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줘라. 그래서 기브온에서 그네들을 한마디로 처단해서 그 죄를 속죄하겠다. 그래갖고 사울의 아들하고 외손자, 아들 둘하고 외손자 둘, 5.
그를 기부원 어디다 죽여갖고 제사 지내잖아요. 아시죠? 그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최고의 재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신. 그래서 내가 뭔가 죄를 지었고 실수를 했고 죄악을 저질렀다면 이것이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밖에 없는데 그 용서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그 값에 해당하는 어떤 것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바치거나 또는 어떤 인간이 자기가 벌을 받거나 또는 짐승을 죄를 대신 받으라고 해도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바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무형의 하나님이 죄값을 치를 수는 없으니까 신과 인간의 형상을 가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죄를 사하는 죄물이 됐다는 겁니다. 왜? 가장 큰 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죠. 가장 큰 하나님의 힘이 거기 들여가져 갖고 사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이 밥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어떤 물고기가 어떤 채소가 죽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거죠. 메커니즘이. 그래서 모든 제사는 골고다에서 완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바치고 자기 영혼을 많은 사람의 속량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했고 하나님과 인간이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을 성취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술이라는 게 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 속에 동참하는 삶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신앙의 생각, 말, 행위로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는 그런 짓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그 제사함의 모든 제물에 대해서 제사를 완벽하게 드려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고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의 삶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만 간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힘이 우리 삶을 성스럽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족해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못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 아버지로서의 섭리의 힘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간다는 거지,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의 분정한 힘을 내 힘으로 끌어오는 듯한 주술적으로 말의 행동, 생각의 행동, 행위의 행동으로 신앙이란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행동은 그 말이 신앙이지 신들의 힘을 조종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은 없어요. 근데 자꾸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그 욕망 속에 그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비결을 받고 그것을 얻어내는 욕망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척하고.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골고다에서 완성된 제사,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사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영적 제사는 말로써 하나님의 힘을 끌어올려오고,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힘을 끌어올려오고, 내가 어떤 종교적 열심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끌어올려오고, 그것은 신을 조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짓이고요. 오히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수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예수께서 살았던 그 삶에 동참하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피와 살로 간주되는 떡과 포도주로 성례전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내 살이요, 이것이 내 피다. 그러면 이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와 연합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톨릭은 그거를 미사 형태로 정말 날마다 제사 형태로 드린 어리석은 짓이죠. 그럼 나의 피와 살이 뭡니까? 예수님의 정수 모든 거라는 거예요. 엑기스, 예수님의 삶의 모든 정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이라는 거죠. 거기에 너희들도 연합해서 동참해서 살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 원리가.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이 그 의로운 자의 삶에 그 의로운 자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순리적인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어떤 힘으로 제압하고 하나님을 막 조작하는 그 악한 짓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삶, 피와 살로 대표되는 그 정수적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연합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근본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생명을 잉태하지 않습니다. 나도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사는 거고 내가 희생되면서 누가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한 알의 메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는다면 한 알밖에 없지만 썩으면 수없이 많은 생명을 얻는다. 그게 그겁니다.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한 걸 하면 예수님이 살아갔던 예수님을 담는 삶, 그 엑기스인 희생적인 삶, 그 외에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에 그것을 살아가면 내가 날마다 주야장창 기도하고 산에 가서 소나무 안 뽑고 맨날 교회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모든 예배 참석하면서 그냥 예배에 목숨 걸고 막 그냥 예수피 맨날 주야장창 나는 나섰어 나는 잘 될 거야 이 짓 안 해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거를 가야 되는데 자꾸 비결 뭐뭐 받는 내 기복을 만족시키는 비결만 가르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전부이냐 하니까 기독교가 계속 천박한 수준에 기독교는 천박하지가 않아요.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탈신화시키고 하나님이 분정한 모든 것들을 신격화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음식,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음식이나 옷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부도 없어요. 신을 양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지존하시고 창조주입니다. 근데 그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인간을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신 선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을 마치 기도 응답이나 주는 자판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행태를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가리키는 걸 우리는 이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바꿔야 되려면 이런 영적 지식을 널리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민간 신앙과